22장 6절 이하입니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꽤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7절을 읽는 식으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수명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계시록의 대장정이 오늘과 다음 주에 전체를 함께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일상의 세계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긴 연휴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일상의 세계로 복귀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때 어떤 느낌들이 또 어떤 우리들의 태도들이 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그리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휴라는 한숨과 함께 다시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일상의 자리로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긴 휴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하며 아쉬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감당해야 될 일상의 힘겨운 업무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먹구름들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 유쾌한 경험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재충전의 시간과 일상의 시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불협화음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일상으로 우리를 이제 초대하고 있는
돌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료 바벨론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찬 도성이었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21장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그런 장소였어요. 또한 바벨론은 죽음의 장소였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상적 정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1장과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을 논의하는 이야기 끝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대목이었는데요. 더 황홀한 천국의 그림들을 그려줄 것이다. 또 다른 새 예루살렘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더 깊은 초월의 세계들을 말할 것 같았는데 계시록의 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6절 이하에서 권면들을 신앙인들을 향한 이런 권고들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일상의 세계로 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맞이해야 될 일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음료 바벨론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일상으로 가는 것,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가,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갖고 이제 배우게 된 자들로 다시 맞이하게 되는 일상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일상의 세계로. 첫 번째 메시지는 일상의 세계로의 기환이 단순한 기환 그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일상으로의 돌아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일상으로라고 하는 게 단지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들을 경험하고 그 천상의 세계로의 여행을 뒤로 하고 그 황홀했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현실로 돌아오는 것,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의 일상으로의 돌아옴은 맥이 빠지고 김이 빠져나간 그런 일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았던 천상의 세계들이 너무 좋아서 일상이 더 견디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요.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계시록에 이제 그 장엄한 하늘의 세계들을 보았고 성경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와야 일상이 단순한 일상으로 돌아온 그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답하기 위해서 6절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돌아와야 될 게 뭐냐 하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 중요한 말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계시록 전체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참되고 신실하다. 참으로 신뢰할 만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신실하기에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중요한 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이 약속했고 구약의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반모에서 환상 중에 바로 그런 세계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세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거짓됨 없이 완성되는 그 세계를 본 거예요. 미래의 전망을 갖게 된 거죠. 우리의 끝을 확인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요한은 반모로 돌아온 거죠. 그죠? 반모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잠시의 환상의 세계 혹은 휴식의 세계들을 경험하고 이제 그 끝의 완성을 붙들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사진 몇 장 찍어 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처럼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일의 결국을 목도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의 결국을 알면 다시 일상의 세계를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힘있게 설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을 알기 때문에. 궁극적 운명을 알면 두려움이 없다. 다시 일상에서 바벨론을 만나도 이 궁극적 운명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돌아온 일상은 결코 힘겨운 일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감동을 받았던 영화는 About Time이라는 영화인데요. 그의 집안의 남자들은 옷장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힘을 주고 주문을 외우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아버지가 교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지만 아들에게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충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똑같은 하루를 2번 살아라. 똑같은 하루를 2번 살아라. 그러면 삶 속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리플레이해서 사는 거죠. 한 번 살고 다시 돌아가서 그 똑같은 날의 시간들을 다시 맞이해 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처음 살 때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지쳐서 또 지하철에서 만나는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힘겨워하지만 다시 똑같이 그 시간들로 되돌아가서 똑같은 하루를 2번 살게 되니까 이제 여유가 생겨요. 어떻게 이제 하루가 끝이 날 줄을 아니까 막 지하철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스피커 소리가 이렇게 이어폰 밖으로 소리가 새어 나왔는데 전에는 막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그것들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는 똑같은 날을 똑같은 시간을 다시 돌아가 2번 살면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굉장히 오래 여운으로 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그 천상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 일상은 어제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지난주의 토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그 일상을 다시 사는 것처럼 2번 사는 것처럼 결국을 안 자들로 다시 맞이하게 되는 일상이 되면 우리의 일상이 의미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번째 교훈은요. 다시 일상의 세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일상에서 맞이하게 될 때 일상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 환상을 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상의 유혹을 주의하는 거예요. 일상의 유혹을 주의해라. 약간 이 추운 것 같아요, 집사님. 혹시 좀 들을 수 있으면 일상의 유혹에 주의하라.
일상의 유혹 중에 무엇보다도 심각한 유혹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일상의 자리에는 늘 도사리고 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상이 뭐냐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세력. 돈이 우리를 무너뜨리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자존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를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한다면 늘 나쁜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켈러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걸 잃어버리면 슬플 뿐이지만 우상을 잃으면 붕괴되어진다. 우리가 붕괴되어지는 것, 우리를 붕괴시키는 것이 우상의 세력이다. 거룩한 사명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룬 업적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너무 귀한 모습을 이제 확인해 가는 과정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살짝 들어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우상의 유혹이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 천사가 이제 대언자로 말을 전하고 또 보여줄 일을 보여주고 했더니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말하던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천사가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엄청난 세계들을 보여주고 있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좋은 의도로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겠지만 어쨌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및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안 된다는 거지. 천사가 나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경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한 생애를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들을 경고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들의 주의 표시를 하는 거죠. 경고등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한 의도로 행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과 같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자도 순간 천사의 경배의 자리로 나갔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얼마나 더 우상의 유혹이 클까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또 내가 그런 자리로 가는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존경하는 교수의 강의는 70%만 정도 따라가면 돼요. 70% 정도. 그 중에 아주 최고의 존경을 하면 저 같은 교수 이렇게 최고 존경을 할 때는 한 80에서 85% 정도만 따라가면 돼요. 100%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100%는 예수님밖에 없고 이 땅에 어떤 사상도 가치도 이념도 100%는 없죠. 진짜 존경할 만한 인물은 한 80% 정도 따르고 믿으면 돼요. 나머지 20%는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될 영역이지 어떤 인간도 어떤 사상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압도당해야 돼요. 지금 요한이 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천사가 보여주는 세계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압도당했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압도당하면 돼요. 하나님께 매료당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매료당하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나머지의 것들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밖에 없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온전한 예배 자리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덜 궁극적 가치로 떨어뜨려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일상의 유혹을 넘어설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다시 일상으로의 메시지는 너무 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오직 우리의 일상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 한다. 예수님만을 일상의 중심에 두자. 너무 진부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상의 세계를 힘있게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그런데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재밌게도요, 예수님이 한 번에 처음서부터 6절에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확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 방식으로, 점진적 방식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천사로 대형케 하고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세요. 7절 같은데 보세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지금 앞에는 누가 있냐 하면요, 무대 앞에는 요한과 천사가 있어요. 그죠? 6절에 천사를 보내셨으니 그 천사가 앞에 있고 요한이 천사를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겉은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는 예수님이겠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대 뒤에 또 다른 화자가 있는 거예요. 화자가.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점점 선명하게 이제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13절에 가세요. 13절에 가면 나는이 누굴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처음에는 두루마리 예언의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뒤에서 음성으로 들려주고, 이제 나의 정체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말해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화자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16절에 나 예수는.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점진적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죠. 점진적으로 조금 힌트를 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안에, 계시록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던 대목이 또 한 구절이 있어요. 5장이죠. 가물가물하시죠? 5장 언제 했대? 막 이렇게 되시는데, 5장에 가면요, 거기도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요한이 소개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5장을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뜸들이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뜸들이는 방식.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책을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엉엉 울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답이 없는 현실, 요한이 그래서 절망하고 울고 있는 자리에 답이 주어지는 형태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뜸들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거꾸로 가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답이다 라고 말한 후에 이런 이야기들을 전개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5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이 강조된다고요. 부각된다고요.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기법이에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말은 미흡한 이야기, 결론이에요. 예수님만이 답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only Jesus. 예수님이 여러 답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답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 방식으로 그래 누구야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라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1등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경배자가 되기를 그런 자리를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 구약의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을 송두리째 버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조건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사사기나 뭐 이런 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는요,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1등 정도로 놓은 거예요. 2등 신은 바알이고 3등 신은 아세라 신이. 그래가지고 1등에게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2등도 경배하고 3등도 경배하는, 필요에 따라서 농사를 질 때는 바알에게 절하고, 왜냐하면 비와 햇볕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우상숭배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런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존재의 중앙에 핵심에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란 치우친 균형이다. 치우친 균형. 이게 잘 말이 되지 않은 모순되는 표현이지만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치우친 균형. 신앙은 치우치는 거예요. 그저 균형이 아니에요. 그저 이것저것을 다 시간을 분배해서 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일단은 치우쳐야 돼요. 치우친 상태에서 균형을 찾는 거예요. 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쏠려요. 연애 때 우리 아무리 시간이 없지 않아요. 연애 때는 어떤 경우도 시간이 있어요. 밤잠을 쪼개서라도 만나잖아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쏠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치우쳐요. 그걸 전 거룩한 치우침이다. 거룩한 치우침. 거룩한 치우침 없는 균형은 편리주의 신앙. 혹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치우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중앙에서부터 생각하고 이제 고려하는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존재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 전제 위에서, 그 중심 토대 위에서 균형을 잡는 신앙의 자리,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존재의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강조되는 표현이 뭐냐면 두루마리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7절에도 보세요. 9절에도 보시고.
10절, 14절, 18절, 19절. 흥미로운 건 왜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냥 말씀이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두루마리 말씀이다. 왜 그럴까요? 다시 5장을 상기시켜요.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안팎으로 임봉되어져 있었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이었어요. 학자들마다 이게 똑같은 책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지만 내용의 골자는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혹 다른 책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 책이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지죠. 5장에서.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악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책이 열려지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임봉된 책을 누가 열었냐 할 때 예수님이 열었는데 그 예수님은 5장에 의하면 어떤 과정을 지나서 승리하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책을 열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나서 승리한 거죠. 요한이 예수님이 책을 여실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이 상상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본 예수님은 누구였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 결국 예수님의 승리가 십자가를 지난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런 연결이 가능하다면 두루마리 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두루마리 책인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인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규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건 악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주님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그날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길로 나아간다. 십자가란 자기 희생의 길이거든요. 결국 일상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는 건 십자가의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내어줌의 방식. 거짓된 자기 사랑이 아닌 진실된 자기 포기의 길로 나아가는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열면서 보여주셨던 모습이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일상을. 그런 지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상에 대한 강조를 하는 메시지 속에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시 일상의 세계로 네 번째 보면은 열매 맺는 것을 일상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일상의 목표는,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목표는 열매예요. 열매. 일상의 날들이 소중히 가꿔져야 되는 이유는 열매 때문이죠. 열매는 한 방에 성장 촉진제 같은 것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 갑자기 주사 한 대 맞고 5살 점프해 가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을 살아야 된다. 한 날 한 날을 살아내는 시간들 위에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아지고 밑거름이 되어야만 성장해 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11절을 다시 한번 21장 11절을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은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의로운 자들은 반대로 그대로 의롭게 해라. 의로운 자들을 의롭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불의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을 그대로 놔두라.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강조는 이거예요. 일상을 치열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살지 못하면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불의한 모습이고,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더러운 자들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일상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축적된 불의가, 축적된 더러움이 끝내 그들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을 봤어요. 난 젊을 때는 예수 안 믿겠대.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세상을 즐길 만큼 즐기다가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돌아오질 못해요. 일상에서 날마다 돌아오는 작업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해요. 그 일상에서 행했던 불의함을 그대로 끝까지 불의하게 가지고 가다가 끝나지요. 더러움을 가지고 더럽게 살다가 끝나지 갑자기 개가천선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자, 일상을 불의와 더러움으로 채우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15절로 가요. 15절에 그런 사람들의 유형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개들과, 그들이 개들이에요. 점성술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들의 일상은 뭐였냐면 날마다 불의를 심었던 거죠. 날마다 죄악을 심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분류돼요? 개들로, 우상숭배자들로, 성 밖으로 내쳐져야 되는 음행을 행하는 자들로 논의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일상의 삶들이 결정이 되어서 이런 비극을 만들게 된 거죠. 반대로 일상을 의로 거룩으로 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그런 사람들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줘.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을 허락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14절에 보세요. 그런 자들은 자기 두루마리를 말씀을 날마다 빠는 자들이에요. 말씀 앞에 정결하게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일상을 진실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면서 축적된 자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흔히 이런 말은 마지막에 구의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지만요. 거꾸로 이런 말도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지나친 안심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라. 끝날 때까지 분투해라. 끝날 때까지 몸부림치며 일상을 지켜내라. 너무 늦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싶어요. 귀향을 서둘러야 돼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어떤 미친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는 늦은 때일 수 있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영영 못 돌아올 때가 많아요. 좀 일찍 돌아왔으면 좋았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 들기 전에 돌아와야 돼.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와야 돼. 예수님도요, 어릴 때 믿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습관이 되고
삶에 축적된 어떤 경험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의 신앙,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 참 소중한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귀향하시고 우리의 폐역을 고치시고, 우리가 관행처럼 넘어지고 있고 늘 쳇바퀴들도 쓰러지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이 무언지를 점검하셔서 돌아오셔야 돼요.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늦게라도 돌아와도 되지만요,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하다 끝날 수가 많아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의함과 함께 끝날 확률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요, 너무 늦게 돌아오면 한 가지는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마지막에 만약에 돌아왔다고 쳐보세요. 죽음 직전에 돌아왔어요. 구원은 있지만 뭐가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구원을 살아낼 시간이 없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평강도가 마지막에 돌아왔죠. 극적으로 돌아왔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쉬워요. 우리랑 똑같은 경험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을 살아낼 시간이 없어요. 구원받고 낙원으로 이르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시간이 있어요. 열매 맺을 시간. 구원을 살아낼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일상이 중요한 이유는 일상을 가꿔야만 열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매 신앙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일상을 소중히 가꿔서 더 진보해가는 저와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여러분,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진실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열매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맺을게요. 자, 일상을 증인의 자리로라는 말로 결론을 맺게. 이상의 논의들, 일상에 대한 4가지 정도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 나가야 될 영성의 방향을 배우게 돼요. 계시록이 말하는 영성의 방향이라는 건 먼저 2가지 잘못된 자세는요, 도피주의적 자세예요. 계시록을 가지고 도피해요. 산속에 들어가거나 언제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광신적 종말론에 떨어지면 세상을 도피하는 거거든요. 일상을 도피하는 거거든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왜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성경의 강조는 일상인데, 또 어떤 이들은 일상을 통제해, 삶을 통제하는 자세,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삶을 이제 통제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틀렸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제3의 길인데요, 일상을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일상을 증인으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이게 종말의 최종적 승리를 가지고 승리의 빛 안에서 일상을 살되 증언하는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요한계시록을 선교적 텍스트다, 선교적 텍스트로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복음의 가치로 증언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 다뤘지만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17절이에요. 사실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 신부와 교회, 그러니까 거기 성령과 신부는 교회인데요, 성령이 앞에 들어가는 걸 보면 성령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들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뭘 하냐 하면 함께 오라고 외쳐요.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가야 될 영성의 방향이 뭐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을 오라고 부르는 사역이에요. 세상과 동료 기독교인들을 초대하는 자리,
그 일이 바로 증언이에요. 증인이 되는 거죠. 위대한 초대석으로 세상을 부르는 일들. 그래서 그들의 있는 거품을 터뜨려 줘야 돼요. 세상을 초대한다는 말은 뭐냐? 거품 터뜨리기예요. 거품을 터뜨린다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품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이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품들 속에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예리한 복음의 바늘을 가지고 그 거품을 터뜨려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한계를 보게 하고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돼요. 그때 내 돈 가지고 행복할 수 없고 내가 천년만년을 살 수 없고 자신의 한계들을 직시케 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 자, 어떻게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두 가지를. 하나는 거룩한 떨림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울림을 통해서. 거룩한 떨림이란 뭐냐면 여기 오라고 말하는데요.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오라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 우리 자체를 위한 메시지도 돼요. 오라는 곳으로 감으로써 우리가 먼저 응답해야 돼요. 오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성령이 오라 그러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앞서자들이 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오라는 곳으로 감으로써 응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떨림이죠. 그분 앞에 거룩한 떨림으로써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요. 그런 자들만 세상을 향해 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존재의 울림을 통해서 말로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초대장을 줘야지. 입술로 하는 초청이 아니에요. 우리의 초청은 삶의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초청. 말의 화술이나 기교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의 울림을 통해서 매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통해 악취가 나는 곳에 방향제 역할을, 영적 방향자가 되는 것을 통해 그런 거룩한 존재의 울림이 있어야 일상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주님 앞으로 세우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품을 터뜨려주고 그들이 인생의 한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존재의 떨림과 울림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단원의 계시록의 막을 내렸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체를 써보게 하고 요약하는 거 마치면 2018년이 계시록으로